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또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한다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한다고, 정말 주님 이외의 것들이 지금 머리에 있다면, 또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맘에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정말 알고 또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원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 주님의 사랑만이 날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달라고, 또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진심으로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항상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컴컴하니까 이렇게 몸이 많이 찌뿌둥하고 일어나기 힘들지 않았어요? 좀 무릎에서 막 자꾸 소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피고 이렇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 찌뿌둥 한번 스트레칭.
스트레칭마저 부끄러워하지? 스트레칭 한번 해주시고, 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짧은 말씀인 만큼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 사는 새, 땅에 사는 짐승, 바다에 사는 이제 여러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이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아담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이른바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그래서 세상은 가정이라는 그 최소 단위를 통해서 이제 민족과 사회를 만들고 나라를 형성합니다. 이 가정의 모습과 또 구성원이 가정마다 다르고 또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또 그 가족만의 전통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그 안에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 처음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보금자리이면서 동시에 이제 세상의 전부라고 느껴질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가정에 관련된 그 기념일을 만들면서 그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아서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어제 스승의 날이었고요. 또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이 이제 부부의 날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또 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제 날 중에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가족 구성이 이제 막 바뀜에 따라서 이제 한부모의 날, 그리고 입양의 날 이런 식으로 뭔가 가족의 어떤 개념이 확대되면서 이런 여러 날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동의하고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죠. 성경에도 여러 가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예요, 도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는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이 이제 흔히 성경 읽을 때 신약 성경도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그냥 이스라엘, 유대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고 그 유대인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어디의 속국이었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이런 다른 지배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 근데 이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그 사회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로마 역사 이런 거 잠깐 넘어갈 때 보면 카이사르라는 말 들어봤죠? 로마 카이사르, 황제를 의미하는 카이사르. 그게 성경에는 번역이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이 가이사랴라는 말은 결국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되게 화려한
도시죠. 이때 당시에 1세기. 1세기라고 하면은 0년부터 100년 사이. 이렇게 막 보면은 전차 경기장도 있고 공중 목욕탕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엄청 화려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로마 정예군의 장교였습니다. 그가 맡은 이제 직책이 백부장인데 이 말 그대로 100명의 군사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장교, 오늘날 중대장 정도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급 장교들, 이 당시의 고급 장교들이나 총독들은 해외 파견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보통 2년을 왔다고 해요. 그 2년 동안 여기에서 그러면 그 식민지를 지배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이제 부를 쌓는 것이 되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고넬료라는 그 사람의 직급에 있어서는 보통 이때 이 재산을 뻥튀기 하고 불리는 게 되게 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급을 또 해야 되니까, 진급하기 위해 또 뇌물을 먹여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막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식민지, 뭐 자기 자국 사람도 아니고 식민지 사람이니까 열심히 착취하고 착복해서 이제 부를 키우는 게 일반적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고넬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경은 이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푸스 12신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만화책 많이 안 봤어요? 저 어릴 때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제우스 얘기 막 나오고 그게 이제 로마 당시 이때 당시의 신관이었습니다. 다신이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이 당시 로마인의 종교관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지금 뭐 사랑이 필요해. 나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과 연애를 잘하고 싶어. 그럼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고, 전쟁을 나가야 되면 전쟁의 신 아레스한테 가서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절하고 제사하는 이제 형식 있고 형태였는데, 로마 시민인 이제 고넬료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이제 고넬료는 이 당시 문화의 풍조죠. 이때 당시에 저렇게 다른 다신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그 형태를 섬기지 않고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거스른 이단아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신을 섬기려고 하기보다 한 분 하나님을 섬겼고, 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 피지배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착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봉급을 털어 자선을 베풀고 유대 사람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고넬료에게는. 바로 고넬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 유대교인이었어요. 유대교.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알아요? 유대교와 기독교. 뭔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는, 구약 성경만이 오직 참된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 구약 성경은 이제 유대교의 어떤 역사인 거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뭐 사역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럼 그 제자들은 이제 기독교인인 거죠, 말 그대로. 고넬료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전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그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은 그 이방 민족에게는 전달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들어봤어요? 선민사상? 선민사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선택하셨다. 선택한 민족이다. 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자부심이 있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읽다 보면 알다시피 되게 막 사마리아 사람을 되게 적대하고 이방인들을 적대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복음을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허락해 주시고 그 환상의 내용이 베드로를 소개하시고 그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선민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안 만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말도 섞으면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러 올라간 그 베드로에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대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지붕에 왜 올라갔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베드로가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보자기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제 내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안에 뭐 네 발 달린 짐승, 뭐 땅에 기는 짐승, 공중의 새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갑자기 들려옵니다. 네가 일어나서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요. 저는 모세 때부터 이어지는 그 율법 때문에 이렇게 땅에 기는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어떤 네발 짐승들 제가 한번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더러워서 속되고 더러워서 저는 먹지 않아요. 막 베드로가 이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근데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라고 이제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사건이 자꾸 3번 반복이 됐다고 해요. 3번.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심란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무슨 의미지? 그때 마침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에 고넬료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십니다. 많은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그래서 한번 와 주십시오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라. 원래 보통 이제 이방인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절하기 나름인데 성령님께서 따라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소개팅 주선자처럼 만나서는 근데 안 될 사람, 중매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만나서는 안 될 이방인과 유대인을 만나도록 이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이방인을 만난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는 불편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베드로는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고 자신을 맞이하는 고넬료와 그 친척들, 친구들까지 보면서 이제 환상의 의미를 깨달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그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인 거예요.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였고 내가 거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 것을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인에 대한 이제 선입견이 깨지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환상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라고 보긴 했는데 무슨 일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제 고넬료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당신을 우리 집에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 베드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줄 알았던 성령님이 이 고넬료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갑자기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 혼자 간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베드로를 따르는 이제 유대인들도 함께 갔는데 그 함께 간 사람들도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 유대인 구분 없이, 이방인 구분 없이 다 구원하시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즉 고넬료는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한 사람의 가장, 고넬료라는 그 한 사람의 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온 가족이 결단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부어진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됐던 이야기인데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말고 세계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된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동시에 한 가정을 선택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영적 가장이면서 동시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우셔서 그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십니다. 제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면은 저희 집안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믿음의 가장으로 처음 믿게 되신 분이신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아버지께 한번 여쭤봤어요.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막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어릴 때 교회 오듯이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손? 태어날 때부터 저희 아버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 아버지를 뒀던 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갔다고 해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처음 교회 가고서 뭐 부흥회도 경험하고 뭐 고등학교 이제 다니시고 군 생활하실 때 여러 가지 체험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이 굳건해지셨다.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충청도 사람이신데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공부하러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잠깐 다니셨던 교회가 성민교회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옆에. 그래서 듣고서 아버지가 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근동에 있는 성민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서 왜 갑자기 그 이름이 나오지? 제가 되게 놀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이제 띄엄띄엄 공부한다고 고등학교 때는 또 못 다니시다가 또 이제 대학 들어가시면서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뭔가 1년에 여러 가지 체험들 이거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그래요. 뭐 아버지 말씀으로는 뭐 잠시 심정지도 당하셔서 막 지옥도 다녀오셨다고 하시고 뭐 본인의 어떤 체험이 있으셔가지고 되게 뭔가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굳건해진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어찌됐건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안 다니셨다가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고 또 지금은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이제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불신자였던 이제 아버지의 가족들은 또 뭐
할머니나 삼촌, 고모들도 이제 다 아버지를 통해서 믿게 되셨고, 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저희 할머니가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지금 이 지역에 교회 없으니까 나 안 다닐란다. 교회 생기면 나 다닐게. 했는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고, 뭐 이런 체험들을 이제 하고 막 쌓이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더 이제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튼튼해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뭐 물론 저 자녀들도 다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생각할 때마다 되게 대단하다, 되게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되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어도 그 자식은 공부 못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선생님이어도 애들 가르치지 못해요. 왜냐면 가족이라서, 가족한테 뭔가 배우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서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점에서 참 대단하다. 근데 반면 저희 어머니 가정은 외가댁이죠. 완전 골수 불교 집안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저희 외할머니만 이제 교회 나가시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계속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과 같이 복음이 전해지고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여기서 너무 편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복음의 길로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은 누구인가요?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다니셔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감사의 제목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면 우리 집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의기소침할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가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같이 여러분을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1세대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족보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 때문에 족보가 정말 중요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족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친구들이 아까 대부분이었는데 절대 벼슬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그것을 위해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몸부림치면서 늘 깨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고넬료 가정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뭐 내 할 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한 어떤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카톨릭 교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카톨릭 교리는 그런 게 있어요. 잉여 공적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카톨릭 보면은 성당 들어갈 때 항상 마리아나 어떤 성상에 대고 거기 이제 카톨릭 교인들은 거기다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상에다 이제 절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보다 더 공적을 많이 쌓은 저런 성인들한테 기도를 하면은 이 성인들이 구원에 가능한 어떤 공적인 임계치가 있는데 성인들은 이것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머지의 그 공적을 자기가 기도함으로써 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구원이 성상에게 절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상한테 기도해서 그 공적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적량을 채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안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도 잘 듣고 말씀도 열심히 평소에 읽고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야기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단일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스스로 고민하고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넬료 가정을 통해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내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늘 굳건하게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또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기도문 3주차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저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따라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의 가르침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홍익교회 고등부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의 작은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주님 앞에서 작은 예물이지만 2 렙돈을 낸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마다 알맞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비가 되게 많이 오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오늘은 아침에 좀 그쳐 있을래나 했는데 계속 많이 오고 호우특보 내린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건강 조심하고 아침에도 또 한 번 감동했는데 아니 아침 저기 뭐야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찬양팀 어쩜 이렇게 잘해요? 이거 2주차잖아요. 근데 너무 안정적으로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스승의 주일이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이 아니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제 대면 예배 하시는 분은 여기 여러분들 계시고 또 줌예배 때 선생님들 만날 텐데 선생님들께 이런 거 쑥스러워하지 말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가 청년빛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커다란 거 아니어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선생님들에게 되게 힘을 실어주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는 온유상대반 선생님이고요. 왜? 왜요? 그러네 진짜. 완전 기대할게요. 온유상대 선생님이시고 기도는 저고요. 자, 오늘 기쁨의 그린처치 2의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호사랑반 선생님 친구들 이렇게 종민이랑 서연이랑 태성이랑 이렇게 왔는데 네, 이따가 예배 후에 선생님과 상의하에 아주 쌈박하게 그린처치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는 오늘 줌 모임이 없고 웨이브, 기쁨의 웨이브 있죠? 지난주에 다 깔았나요? 준비 작업을 다 끝냈겠죠? 네,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되게 안타깝다. 네, 나 궁금한데 누구 반은 무슨 게임 하는지 막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놀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도 오고 우중충하지만 좀 이렇게 좀 재밌게 놀아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기쁨의 50일을 보내고자 이렇게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벌써 지나고 다음 주가 드디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는 우리가 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빙고 하도록 할 텐데 제가 어제 우연히 예전에 막 이렇게 자료들을 조금 뭘 찾다가 살펴보니까 우리 예전에 막 이렇게 모여갖고 여기서 뭐 빙고 한 적 있더라고. 기억 안 나죠? 여기서 막 빙고 한 적 있어. 무슨 프란체스코 무슨 기도문을 가지고 뭐 그런 거 했더라고. 그거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지고 아니야. 다음 주에 어쨌든 빙고도 재미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기대해주고 많이 참여해주고요. 그 A4 용지가 아니어도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종이 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서 네, 우리 빙고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될런지 나도 궁금하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키워드 맞죠? 네. 자꾸 내가 이상하게 미키드라고 자꾸 막 아까도 쓸 때도 막 그래가지고 키워드 그거 네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번 다들 그랬을 거라고 믿는데 네 그거 이렇게 오늘까지인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못하신 분들은 또 생각해서 전도사님이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웨이브 잘 하시고요. 박수치. 맞다! 찬원쌤 오늘 생일인가 봐요. 이 예배 드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찬원쌤 생일 축하해요. 행복한 날 되기를. 네, 이상입니다.